안 되는데 된다고 기다리라, 기대하라, 약속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요새는 용이 못 나오게끔 복개를 해버렸습니다. 또 요즘은 개천에서 가재도 안 나옵니다. 하수가 오염이 돼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적금을 부어서 집을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뱁새 같은 적금으로 황새같이 뛰는 집값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이 다 포기하고 삽니다. 노력해도 안 되니까,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오니까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참 암울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나니까 또 3차 대전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참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망의 항구로, 희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를 타는 항해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문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갔으니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내가 알려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습니까? 너희도 70년이 차면 해방된다는 희망입니다. 이 해방된다는 희망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7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21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에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3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에만 해도 14번 이상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막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 유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듣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바벨론 왕을 암살시켜야 되겠습니까? 힘을 길러서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구원하는데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SOS를 보내줍니다. 말씀의 SOS.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묵상. 그 묵상한 말씀이 우리가 위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되새겨 주셔서 그 말씀 붙들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분은 상황이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삶이 공고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금괴의 양쪽 칼날 얼마나 예리합니까? 종이도 베지 않습니까? 그 예리한 칼보다 말씀이 더 예리하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어제도 진행형, 오늘도 진행형, 내일도 진행형, 모레도 진행형, 걸피도 진행형, 항상 진행형입니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아침에 파릇파릇 피어난 풀도 마르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 분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을 가만히 하고 계시다가 어떤 상황에 오면 그때 묵상한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가 되시는구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구나 합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도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은신처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소망이 되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까?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라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고 있는데 그게 실제가 되고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들지 말든지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시편 119편 116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헛되지 않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금요 기도의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해지고 더 선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접어버릴까 봐서 자주 같은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가 전해준 건데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질까 봐 자꾸 같은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거할 때 공약은 100%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편 41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은 낙심을 잘합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낙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 보고 말하 니는 안 된다. 자기가 지가 지 보고 말하 니는 안 돼. 부모가 말하기 전에 나는 안 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 낙심이 찬송이 되고 불안이 평안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자주 낙심하고 자주자주 좌절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낭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 두면 낙심합니다.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더 안 좋아지니까 낭망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다른 곳에 소망 두니까 자꾸 낭망하고 자꾸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됩니다. 부모가 기르지 못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거친 개도 길들일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중간에서 해방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70년이 차면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2년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2년 지났어. 못 따라왔어. 그리고 그 가짜 예언한 사람은 5개월 뒤에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좋은 말을 해줘요. 여러분 2년의 기가 솔깃합니까? 70년의 기가 솔깃합니까? 2년의 기가 솔깃하. 70년 누가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포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인간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게 하잖아요.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70년 뒤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나오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세상 권력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 때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백성을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복구하고 그 모든 경비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그 고레스가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다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 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무리 날고 설쳐도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겠죠. 70년이 찰 때까지 기도했겠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 끝까지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인디안들이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고. 그 기우제 며칠 동안 하는 줄 압니까? 며칠 동안 하게요? 정해진 날짜 없습니다. 비 올 때까지 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한 줄 아십니까? 불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우리 기도 언제까지 합니까? 뭐 40일, 70일 그런 거 날짜 정하지 마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응답을 못 보고 주님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 계시록 6장에 보면 천국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고 막 탄원서를 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참 암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일으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의 나라에 포로된 백성에게도 희망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하실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